오늘 말씀 45절 중에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고백으로 열매 맺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난히 추웠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올겨울은 그리 춥지 않게 좀 편하게 지나가나 싶었는데 역시나 겨울은 겨울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지난 2월 3일 월요일이죠. 그때가 절기상 입춘이었습니다. 봄을 알리는 절기의 시작인데 하필 바로 그날부터 정작 기온은 곤두박질 쳤죠. 입춘 추위는 꼬다 해도 한다. 입춘에 장독 오줌독 깨진다는 그 옛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다는 걸 절실히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이 추위에 잘 지내셨습니까? 살을 내는 듯 불어오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마어마한 그 놀라운 내용의 말을 들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뜻하지도 않았던 말을 전해 들은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천사가 떠나가자 채비를 챙겨서 엘리사벳을 만나러 떠납니다.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 문장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기지 않습니까? 왜 그토록 이 마리아는 서둘러서 그렇게 급하게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까입니다. 그것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머물고 있는 이 집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까? 산골이라 하지 않습니까? 산을 넘어서 깊숙이 들어가야만 하는데 대체 무엇이 이 여인을 이렇게까지 이끌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왜 그는 산을 넘어서 그 연약한 몸으로, 그것도 홀로 굳이 엘리사벳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드디어 마리아는 산골 깊은 곳 어딘가에 있는 사가랴의 집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을 문안하죠. 엘리사벳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마리아가 대체 여기까지 무슨 일로 찾아왔는가 싶었겠죠. 그런데 엘리사벳이 놀란 건 단지 그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41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마리아의 인사소리가 들리자 놀랍게도 이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심하게 움직입니다. 산모는 번뜩 알아차렸죠. 이 아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태중에 있는 이 아이에게 임한 성령께서 이제 엘리사벳에게도 임하신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은 이제 이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노는 그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죠.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 대한 묘사는 그저 그가 천사와 헤어지고 나서는 곧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있는 엘리사벳을 문안했다는 것, 바로 이것뿐입니다. 나머지는 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말, 바로 그 대사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마리아가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저 뒤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분명 마리아는 놀랐을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한편으로는 안심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벳이 자신에게 해준 말을 들어보니까 앞서 천사가 자기에게 해준 말과 거의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사가 해준 그 말을 엘리사벳이 확증해주고 있는 셈인 거죠.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한 지 6달이 되었다 들었죠? 그런데 엘리사벳을 보니 정말 그 배가 불러 있습니다. 그 천사가 전해준 말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그는 확인하죠. 그런가 하면 엘리사벳이 하는 말 역시나 천사가 해준 말과 거의 똑같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온다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는 전에 천사가 자신에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 했던 그 말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는 왜 마리아가 그토록 서둘러서 이 엘리사벳을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이 고백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걸 믿고 확인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산을 넘어서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건 마리아와 같이 믿음의 행동을 취하였을 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도우시고 또 확증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의 확증을 이 엘리사벳을 통해 받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천사의 말이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엘리사벳을 보러 왔는지 모릅니다. 친족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들을 임신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러한지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했는데 정말 그러한지 그는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사벳을 문안하자마자 놀라운 이들이 거듭거듭 일어납니다. 엘리사벳의 배가 불러온 것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복중에 있는 아이가 뛰놉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엘리사벳의 입에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다, 내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고 그런 말을 듣고 급기야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는 소리까지 듣지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드러나니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을 하나님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를 지금 돕고 계신 겁니다. 헛것은커녕 더 큰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도록 마리아의 믿음을 그 순간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신 거죠. 우리는 이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 생각한다면, 나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 믿는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마리아와 같이 가보는 겁니다. 마리아가 저 산을, 저 언덕을 넘어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처럼 우리 역시 당장은 보이는 거 하나 없어도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걸 믿고 가보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걸, 헛것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주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보다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저 앞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로 보게 해 주시죠. 우린 다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한 건 그저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걸음 내디딘 것일 뿐인데, 그렇게 한 걸음 내디뎌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가보니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사람들이 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너무나 놀랍고 예사롭지가 않은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다시 반복되어 또다시 재생되어 나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힘이 나죠. 왜 힘이 납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거기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 때문에 힘이 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내 안에 힘이 생기고 소망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작은 믿음에도 선하게 응답해 주시니, 하나님은 그토록 살아 역사하고 계시니 내가 이런 하나님이라면 앞으로도 믿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과 소망이 생기니 내 안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내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앞서 일할 거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바로 그것은 어디입니까? 내가 달려가 만난 그곳,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바로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바로 교회 아니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힘과 소망을 우리는 바로 교회에서 얻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우리는 또 다른 엘리사벳들을, 또 다른 마리아들을 그동안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고, 또 그 비밀을, 놀라운 그 비밀들을 알아냈고, 또 그들 또한 나처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넘어지지만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들어 친히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우린 바로 이 교회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기 교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만났고, 바로 그런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왜 그랬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너무나 속상한 겁니다. 왜 속이 상했냐면 최근 들어 우리 당산동교회 성도님들로부터 제가 자주 들은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코로나 이후로 다 중단됐어요. 코로나 이후로 교회가 했던 일들이 다 스톱됐어요 하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냐 하시는 말씀이겠죠? 여러분, 코로나가 언제 코로나입니까? 벌써 얼마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코로나 그때와 똑같이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그런 우리 당산동 교회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90년 전 이곳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어서 여기 당산동 자락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신데, 마땅히 오늘 교회가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걸 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속이 상해 왔습니다. 이거 더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여러 성도님들께서 그와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걸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그 섬기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격려하시며 좋은 생각들을 나누어 주십니다. 성도님들, 그런 성도님들을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에서 만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예비해 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막 부임한 목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막 믿음의 한 걸음을 떼려는 목사에게 그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고, 내가 너보다 앞서 일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가보자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 믿음의 한 걸음이 결코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울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같이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 소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그 기도 소리가 제 귀에 들려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제게 힘을 주고 제게 위안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면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주의 그 말씀이 우리 당산동 교회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당산동 교회 안에 이루어지다라고 같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러합니다. 저는 우리 당산동 교회의 역사에 대해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90년 전 이곳에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며 모인 그 사람들은 분명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곳에서 세워질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분명히 기도했을 거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들은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목재를 다듬고 벽돌을 나르고 그 벽돌을 쌓아 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 9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과연 그들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들의 눈으로 깨닫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여주셨고 또 들려주셨을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게 어느덧 90년의 세월이 찼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분들이 뿌려놓은 믿음의 씨앗이 자라 열매 맺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역시 믿음의 씨앗을 뿌릴 그런 사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 이 마리아를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한 그 믿음을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몸부림친 이 여인을 말입니다. 그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산을 넘어 유대 한 동네까지 가서 마침내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보이신 그 놀라운 약속의 역사를 우리 역시나 들어야 하고 우리 역시 똑같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놀라운 그 예비하심을 서로 증언하고 서로 보고 누리고 나누어야 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일들이 거듭거듭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싸움, 믿음의 도전을 그치지 않는 이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승리가 어떤 것인지를, 그 감격을 서로 나누고 서로 확인하고 서로 도전받는 그런 교회 말입니다.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은 마지막 말을 남기죠. 45절, 우리 함께 45절 말씀을 읽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에게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믿음은 사실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세상은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때 무슨 종교고 무슨 교회고 무슨 믿음이냐는 말을 너무나 쉽게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그건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뒤쫓아 가본 사람, 그 말씀을 뒤따라 가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앞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순간순간 그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이미 이루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일을 마침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와 같은 말로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부단히 걸어왔던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발걸음을 정말 내딛어 보니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매번 그들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있자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를 아끼지 말자고 말입니다. 주위에 들려오는 회의와 의심의 소리를 물리치자고,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이제는 다 버리자고, 하나님의 완성의 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 알고 있고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침내 모두 이루실 것이라는 걸,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그날이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것이 막연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엘리사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여자였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그 믿음의 결정이 결코 헛된 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고 마침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복된 자의 길을 저와 여러분, 우리 당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산동교회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이라 믿은 교회, 그야말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복이 있는 교회라고 칭찬받는 일을 사모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입춘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저녁에 퇴근을 하고 교회 문을 잠그고 신호를 기다리며 나와서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너무 추워서 어깨를 잔뜩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제 눈에 한 글귀가 들어옵니다. 지금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지금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횡단보도에 세워져 있는 그늘막을 덮고 있는 그 커버에 쓰여져 있는 글입니다. 겨우내 사용할 일이 없어서 그저 덮개로 덮여 있고 묶여져 있지만 그 그늘막은 그냥 잠자고 있는 게 아니었던 거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살을 애는 듯 그 강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반드시 분명히 봄이 찾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봄이 오고 있어요. 잘 아시듯이 입춘이라는 이 한자말은 봄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기서 입은 들어갈 입이 아니고 설 입 아닙니까? 그저 가만히 있다고 이 몸이 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맨몸으로 저절로 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엄동설한 전혀 봄답지 않은 바로 그때에도 봄은 반드시 찾아올 것이니, 봄이 이미 오고 있으니 그 다가오고 있는 봄을 향해 손을 뻗고 준비하는 것으로 지금 이 사방 꽁꽁 얼어붙은 이 땅을 봄으로 바꾸어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겨우내 얼어있고 굳어져 있던 온 누리를 일으켜 세우며 새해를 시작하고자 했던 그런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믿음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켜 세우는 삶, 말씀을 세우는 삶, 즉 입언의 삶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때를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는 그 입언의 사람, 말씀을 세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나 자신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당산동교회 성도뿐 아니라 이 주변 지역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보게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 엄동설안의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고 누리며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 당산동 교회에서, 이 당산동 교회를 통해서 증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함께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오늘 본문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당산동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회복되게 하시며 이 교회, 이 땅에 봄이 오게 만드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